요한복음 강의 9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돌아갈 곳을 아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로 죽으면 돌아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본래대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내게서 먼 것처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돌아갈 날을 아는 자들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날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국 갈 자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준비를 잘 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갈 나를 아는 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아시고 자기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먼저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들입니다. 또한 돌아갈 것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돼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돌아갈 것을 알았지만 세상 것을 사랑하다가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돌아갈 것을 아는 자들은 우리는 예수님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것을 아는 자들은 날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나 머리도 온몸도 다 씻어달라고 할 때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했듯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세례받은 자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이웃들 사랑하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으로 믿음을 잘 지켜서 돌아갈 날을 준비하여 돌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같이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갖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지금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다름질하는 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다 달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은 몇 사람이 받는다고요? 한 사람만 받는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경기를 할 때 1등한 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어서 2위나 3위 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고린도 교회, 당시에 헬라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경기 규칙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이미 다 받았겠죠. 뭐 순교한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보다 신앙생활 잘한 분 이미 상 받았을 거 아닙니까?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우리 구원 못 받고 상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만 상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1등, 2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기억을 해요. 상금도 줍니다. 그러나 4등 한 사람은 기억도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1등, 2등 했다고 상이 있고 4등 했다고 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를 비유하면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하셨어요. 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데려오는데 당시에 종들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인간시장이죠. 거기에 가가지고 새벽에 6시에 가서 품꾼을 한 사람 데려와서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오전 9시에 가니까 또 일을 못 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데려가서 일을 시킵니다. 정오에 가니까 또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데려가서 또 일을 시켜요. 오후 3시에 가니까 또 일을 못 구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도 데려가서 또 일을 시켜요. 오후 5시에 가니까 또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도 데려가서 일을 시켜요. 당시에 일이 오후 6시에 맞춰져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간 사람은 몇 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밖에 일을 못했어요. 6시에 일 마치는 시간에 주인이 계산해 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는 얼마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준 거예요. 그리고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12시간 일했는데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줍니다. 이 말은 예수를 일찍 믿으나 늦게 믿으나 천국 가는 거는 같아요? 달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 지금 80년, 90년 믿었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가서 야, 나 90년 믿었는데 지금 믿은 사람하고 똑같은 상을 주면 어떡해요?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를 일찍 믿느냐 늦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끝까지 오후 6시까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그랬어요? 다름질하라 그랬잖아요. 자,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너희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다른 사람 다 제끼고 무조건 1등을 해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우리는 다 같이 다름질해가지고 다 같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나고자가 없이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끝까지 달려야 똑같은 상이 있음을 말씀한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해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이제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주님이 심판날에 칭찬했죠. 어떤 칭찬했냐면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참여할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2달란트 맡은 자에게도 칭찬했어요. 어떤 칭찬했을까요? 똑같이 한 번 더 읽으시면 돼요. 똑같은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남겼다고 더 큰 칭찬을 주고 금메달을 주고 2달란트 남겼다고 은메달 준 게 아니고 똑같은 칭찬했다는 것은 금메달, 은메달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달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운동장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달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만 봐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포기한 자들을 쉽게 우리 주위에 찾아볼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처녀 때에는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어.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끝까지 달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기권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부분의 핑계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내 사람 때문에 실망을 했어. 목사님 때문에 실망했고, 장로 때문에 실망했고, 권사님 때문에 실망했고, 또 세상이 좋다고 곁길로 빠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되었다고 포기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떠나고, 돈 많이 못 벌었다고 포기하고, 사업 안 된다고 포기하고, 시험 들었다고 포기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열심히 운동장에서 달리다가 그냥 곁길로 빠지고 포기한 자들이 수두룩해요. 너무너무 낙오자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정말 우리가 돌아갈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끝까지 달리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 함께 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달리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직전입니다. 지금 죽으실 것 아시고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가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걸 권면해 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말씀 교훈을 꼭 기억하고 우리 끝까지 달려서 1등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열심히 달려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돼요. 본문 1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만찬, 즉 저녁 식사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중에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다시 이제 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발을 씻겨줬잖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유가 뭐죠? 물론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는 죄를 씻어주는 뜻이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내 발을 못 씻깁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여기서 상관이 없다는 것은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는 뜻으로 나의 유산을 못 받아. 유산을 못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씻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순간 발을 씻기신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만찬을 즐겁게 나누고 있는 중 제자들이 뭐 했다고 했어요? 음식을 먹으면 서로 즐겁게 대화하면서 잘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이 서로 뭐 했다고요? 다퉜잖아요.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에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예수님은. 그 다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13절 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제자들이 선생님, 랍비어, 주님, 롯 해도 한 번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오라. 맞아, 내가 거예요. 내가 그다. 근데 여기서 원문에 보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내가 그 선생이야. 내가 그 주님이야. 한 분밖에 없는 선생.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선생이 아니라, 존경하는 선생이 아니라 내가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유일한 선생이고, 내가 유일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인정한 거예요. 따라서 내가 유일한 선생님이고 유일한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본문 14절 함께 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라는 것은 해야만 한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는 것은 내가 눈 아래 직접 너희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본받아 그대로 따라서 행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마지막 너희가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뭐냐? 너희는 발을 씻기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끝까지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운동장에서 서로 막 다투고 서로 잘났다고 하면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지금 달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서로 섬기면, 조금 부족한 사람 서로 도와주고, 서로 넘어진 사람 서로 일으켜주고, 잘 달리는 사람 발 걸어서 넘어뜨리고, 짓밟고, 이러면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우리가 끝까지 함께 달리기 위해서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먼저 자리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먼저 나한테 머리 숙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머리 숙이지 않고 나를 먼저 섬기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 섬기지 않았다고 막 그냥 감정 격해하고, 이런 걸 우리가 쉽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결코 끝까지 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섬겨야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대접하라, 남을 섬겨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요 선지자는 그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섬김은 곧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대접이요, 사랑이 섬김이에요. 사랑이 기독교입니다. 사랑이 예수님이요,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끝까지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서로 섬기면서, 사랑이 있어야 서로 안아주면서, 사랑이 있어야 서로 손잡아주면서 끝까지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죠. 로마서 13장 10절 함께 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섬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른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섬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복을 주셨지만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저주의 심판하셨잖아요. 지옥의 형벌의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볼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이유가 뭐죠?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뭐 하지 않아서요? 섬기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나만 신앙생활 하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운동장에서 지금 함께 달리고 있어요. 섬기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끝까지 달려가는 자는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줄인 자가 있으면 먹을 것 줘야 되고, 목마른 자가 있으면 마시게 해야 되고, 나그네는 영접해야 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야 되고, 병든 자는 돌을 봐야 됩니다. 대접하는 자가 되고, 먼저 인사해야 되고, 먼저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은 섬기는 자에게 상을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 여러분 칭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리예요.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지쳐있는 자, 아픈 자, 힘든 자, 우리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끝까지 다 같이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본문 16절,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여기서 종은 제자들, 우리들을 말하고 있고요. 또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는 우리고 제자들이고 보낸 자는 예수님입니다. 주인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스승보다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젊은이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연구하고 더 좋은 거 많이 발명하고.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면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돼서도 안 돼요. 그걸 알면 복이 있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 사람은 참 높아지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못 달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가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뭐 해라? 겸손하라. 낮아지라는 거예요.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높아지려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생명보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산주의자들. 선거철 되면 그 하찮은 권력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불법들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나보다 나를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만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겁니다.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눈 속에 티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면서 비판하는 겁니다. 교만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하는 것이고, 내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 성경을 보는 척하는 외식하는 겁니다. 교만은 나를 포장하고 과장하고 자랑해서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진리는 성경은 교만한 자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5절 함께 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암송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천사가 왜 타락을 했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이사야서 14장 이하에 나와 있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다가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다가 교만하려다가 그랬어요. 헤롯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어떻게 됐어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랬어요. 벌레. 따라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뭘 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내려가 봅니다.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같이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기서 품으라는 것은 생각을 하라.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없었을 때는 겸손해요. 초신자들도 겸손해요. 낮은 자리에 있으면 겸손합니다. 근데 높아지고 오래 있고 있어지면 교만해져요. 이게 악한 영이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사울왕을 보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돼요. 막 하면서 겸손했다가 그 왕이 되고 권력도 갖게 되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막 가잖아요.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은 겸손하되 언제까지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암송할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겸손해서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못 가요. 끝까지 겸손해서 우리 마지막까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자, 본문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모든 제자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본받고 겸손하게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달릴 수 있느냐? 나는 내가 택한 자들 누군지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자, 누구만 알 수 있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되고 부패해서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한다. 이건 시편 41편 9절 말씀인데 볼게요. 시편 41편 9절 같이 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건 다윗의 말씀인데 다윗이 가장 친했던 친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아들 편을 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말씀한 내용인데 이 말씀은 사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메시아와 함께 떡을 먹던 중 가까운 친구 중 발꿈치를 든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배반의 표시입니다. 발바닥을 보인다는 것은 배반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눴던 가룟 유다가 배반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응하게 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됐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예언하고 계시는가?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봅니다. 지금부터 본문 19절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는 누구냐? 함께 밥을 먹던 식사 떡을 나누던 자 중 한 사람이 배반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예언을 말씀한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인 줄 알겠다. 즉 그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을 제자들이 깨달으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메시아인 줄 알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20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앞에도 말씀하셨고요. 따라서 자, 내가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여,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가 이거를 끝까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잊어버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착역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암송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이 믿음만 있으면 음부의 권세, 악한 마귀 권세가 지금 들끓습니다.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할 때 얼마나 시험합니까? 근데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를 못 넘어뜨려요. 악한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신앙 고백도 하지만 여러분, 특히 우리 이제 노년의 권사님들 눈 뜰 때, 눈 감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한 매일 이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 믿음만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꼭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지치고 힘듭니다. 그래도 달려야 돼요. 갈증나죠? 달려야 돼요. 달리다 보면 지날 때도 있어요.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또 일어나서 달려야 돼요. 포기하고 싶어도 아깝잖아요. 달려야죠.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달려야 돼요. 끝까지 일어나 달려봅시다. 달려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야 돼요. 끝까지 달리는 자가 상 받을 자여 성공한 자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끝까지 뭐하라? 섬기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달려라. 섬기라는 것은 나 혼자 열심히 막 달려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열심히 달려도 상 주는 거 아닙니다. 같이 가야 상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면서 달려야 돼요, 사랑으로.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절대 교만하면 넘어지요. 겸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신 교훈 꼭 기억하고 끝까지 달려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